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순례자 나그네입니다.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며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필그림 교회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 순례길을 지금 43년째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시점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완주하려면 세 가지를 삼가 조심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그 광야 길에서 이 세 가지 때문에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넘어졌거든요. 이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아서 다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 세 가지가 걸림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입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다 그 말입니다. 코앞에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아서 이 세 가지에 걸려 넘어져서 이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40년간을 이 광야에서 유랑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그 다음 연단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모두 다 꼴리나는 필그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삼가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시는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내 귀를 조심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귀를 조심하라. 네, 이 귀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듣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말하는 것을 듣는 것.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듣고 사는가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13장, 민수기 13장의 배경은 가나안 남방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 가나안 남방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지휘관을 선택해서 그 대표로 선택된 12명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고 며칠 동안 정탐을 하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정탐한 그 내용을 보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민수기 13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이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10대 2로 갈라진 것입니다. 몇 대 몇으로요? 10대 2로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구절 이전에 27절에 보시면 이들이 정탐하고 난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두 다 12명이 동의를 했다고요. 의견이 같았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땅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보고의 내용이 10대 2로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10명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을 성읍이 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거인인 아낙 자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10명이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2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하나라고 나와 있죠. 31절에 다시 10명의 정탐꾼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한마디로 10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했고 2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긍정적인 소망의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바로 이 포인트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명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14장 1절 2절 보시면 이 10대 2로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이후로 3, 4절에 계속 읽어보시면 우리가 돌아가야 돼. 다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10명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야 하는 이 광야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다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하는 이들의 말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는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라고 듣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이, 행동이 이리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조심하라고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귀를 조심하려면 주님께서 10대 2의 원칙을 유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10대 2의 원칙 무엇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10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단 2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오늘 너와 필그림 가족, 필그림 성도들은 네 귀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의 네 주위의 대다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는 오직 내 말만 듣고 가라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독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인 아닌 말들에 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그렇습니까? 추석 기간에 제가 사모님 간병하러 이제 사모님과 은혜 시간을 가지려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가는 날 동시에 사모님의 호흡 곤란으로 사모님이 중태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막 긴급히 응급실에 갔는데 전북대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병원에서는 받아준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로 급히 예수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산소를 끝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호흡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모든 사진, MRI, CT 촬영, 피검사 다 했는데 폐혈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가 부패한다, 피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피가 온몸을 돌면서 온몸의 장기를 썩게 만들고 훼손시키는 이 병이 진행됐다고, 그래서 이분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목사님, 저 여러분들 모두 같이 위해서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늘 갖고 3년 반 동안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해 오던 바로 이때 이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심란한데 의사가 와가지고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걸 치료하다가 심정지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심폐소생술을 할 거냐고 말 거냐고, 이걸 하게 되면 환자에게 굉장한 고통과 압박을 줄 건데 이거 하겠냐고, 그리고 이분은 정상인이 아니라 뇌종양이 있고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 이걸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더라도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심장이 멈출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냐고, 환자에게 고통이 되는데 하겠냐고. 이 말을 들으니까 막 머리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걱정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정말 10대 2가 맞더라고요. 12명이라면 10명이 사모님을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고 보내드려야 된다, 보내드려야 된다. 근데 그것이 또 맞잖아요. 사모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셨고, 그리고 언하 목사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대부분 저 주위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그 다음 오빠 형광 목사님과, 그 다음 남편인 김경만 안수 집사님과 기도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눴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 제가 아무리 친어머니가 아니다 할지라도 안 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왜냐하면 폐혈증이 진행이 되면 아무리 항생제를 넣고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갑작스런 심정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맺고, 그래도 한 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다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모두가 동의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한 번은 하겠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정지가 오게 되면 저희들은 그때 주님의 뜻으로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번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추석 기간에 이런 지금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1, 2, 3일이 하루 이틀이 고비였는데 주님 은혜로 하루 이틀 3일을 잘 버티고 넘겨가고 계신다는 소식을 매일 아침에 예수병원 중환자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심정지가 오게 하지 않으시고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3일 동안 뭔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막 마음이 정말 어지럽더라고요.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걱정, 의심, 염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딱 잡아주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저와 필그림 교회 성도들 모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 몇 분들과 상담할 때에 사람들의 언어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고 그 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분들 말 듣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귀를 닫으시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말씀하신 그것만 듣고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오늘 민수기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것이 아니다고,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소리를 한 다수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 귀를 열어두시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귀를 조심하라.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볼까요? 입을 조심하라. 네, 입입니다. 입은 말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가, 주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방금 14장 1절 2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원망하는 내용의 통곡과 부르짖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차피 올라가지도 못할 거 뭐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입술로 이 말을 내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모세와 아론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주님이 들으셨다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표현을 써가시면서까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주님이 지금 맹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자 하는 너희들의 그 말을 내가 듣고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그들의 말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 길에서 죽었다라는 결론을 하나님이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가 깨달은 건데요, 오늘의 내 삶의 결과가 바로 내 말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입술의 결과로 내 오늘의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한 것이 바로 내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을 하니까요, 원망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의 말을 하니까 계속 근심 속에 나오지 못하는, 근심 속에 헤매이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비판과 나의 입술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움의 말을 자꾸 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싫고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계속 거짓을 말하니까 거짓의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입술은 지금까지 무엇을 말해왔는가?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내 입술로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하고 결단해야 할 시점이 이제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제 입술의 언어가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엊그제부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언아야 너 이 말부터 너부터 고쳐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나서 굉장히 상황이 막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 나오고 막 욕이 나오려고 하고 정말 죄송해요, 이제 말씀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치겠다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미치겠다는 말을 일부러 안 했어요. 그 말을 하면 제가 더 미치길 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 죽겠다라는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죽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죽겠다는 상황이 계속 펼쳐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너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8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급제동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급제동, 내가 가려고 할 때 딱 멈추게 하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말을 딱 하려고 할 때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계시지, 이 말대로 되는 것이지 하면서 제가 오늘 또 미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려고 새벽부터 하려고 했지만 딱 제가 스탑을 시켰습니다.
미치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을 하면 내가 그런 상황으로 또 끌고 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어떠신가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제 입술의 언어를 고백해보자면, 네, 너무 아파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제가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입술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더 말을 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막 이런 제 상황을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더 아픈 거구나, 내가 더 힘든 거구나, 제가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난 이후에는요, 제 언어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3일 동안 밤새다시피 왔으니까 많이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이렇게 말했을 때 전에는 네, 좀 힘드네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제가 언어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주님이 힘 주셔서 넉넉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제가 바꿨더니 이상하게 하나님이 새 힘을 더 주시는 것 같고,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샘솟듯한 기쁨과 평안함과 능력을 더 주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 14장 28절에 딱 급제동을 거시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시고, 내가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려고 하면 안 되지, 이 말대로 하나님이 듣고 행하시지. 그래서 그 말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평안의 말을, 기쁨의 말을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아시잖아요. 늘 말하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지극히 근데 성경적인 속담입니다. 가수가요, 히트곡을 한 3,000번 정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 심리학자가 가수의 운명과 노래 가사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고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노래 가사를 부르는 가수는 진짜 그 가수의 삶이 부정적인, 절망적인 삶으로 연결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노래를 불렀던 가수들은 그의 삶이 희망적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조사한 심리학자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분이 사례로 소개한 내용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부정적인 사례,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인 윤심덕 씨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모르는 가수인데요, 그분은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죽을 사, 죽음의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시켰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다 나는 간다, 이거 무슨 노래입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노래를 부른 김정호라는 사람은 20대 중반에 암으로 요절해서 진짜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을 진짜로 일찍 가버린 거예요. 간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진짜 간 거죠. 그리고 이별의 노래를 계속 불렀던 가수 최진희는 진짜 이혼과 파경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이혼하고 이별 노래를 부른 가수가 이혼하고 파경을 당한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누가 불렀습니까? 신신혜. 저는 이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 노래의 가사는 어떤 가사입니까?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친다. 이게 작아가 판을 치는, 사기치는 이 세상, 이 요지경을 부르다가 진짜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희망적인 노래를 부르는 가수 누구였습니까? 송대관이 어떤 노래 불렀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무명의 가수였던 이 송대관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히트곡이 되어가지고 진짜 그의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사연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그의 남편인 이무송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런 사례의 결과를 조사한 우리나라의 심리학자가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노래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오늘의 본문을 뒷받침해주는 오늘의 사례, 오늘날의 사례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입의 말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망의 말을 하는가? 감사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절망의 말을 하는가? 소망의 말을 하는가? 근심과 염려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입에서 거짓을 말하는가? 아니면 정직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눈을 조심하라. 눈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는가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는 남의 말을 들었다면요, 눈은 조금 더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 두 눈으로 본 것은 훨씬 더 강력하게 내 생각과 입술과 삶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눈으로 본 것이 있었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26절에서 27절,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12명의 정탐꾼이 공통적으로 본 것이 바로 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러 가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자신들이 본 과일들을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준 이야기가 26절 이전에 26절에 지금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과 2명의 정탐꾼이 본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끌 뿐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보았는데 또 무엇을 본 겁니까? 그 성읍과, 견고한 큰 성읍과 더불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그 아낙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이 두 눈으로 본 것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네피림이 누굽니까?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큰 체구와 포악한 성격으로 노아 시대 때부터 악명이 높았던 거인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인 민족, 우락부락한 포악한 거인, 신장이 거대한 그들이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피스키라고 하는데요, 앞의 문장을 전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접속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정탐꾼들의 불신앙을 표현하는 단어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성읍은 크고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보고했던 이유는 그들이 두 눈으로 본 거대한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는데요, 33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에 살고 있는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들을 본 거예요. 그 아낙 자손에 비해서 자기 자신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았다고요? 메뚜기와 같았다고.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니 자기 자신이 메뚜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본 것이 바로 자신들의 메뚜기와 같은 자신들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현실적인 그들의 두 눈으로 본 것이죠. 메뚜기 같은 우리가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아주 현실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진 평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현실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어떤 눈으로 보았습니까?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육안으로 가지고 있는 이 두 눈으로 보이는 현실, 이 두 눈으로 바라보는 눈 외에 반드시 가져야 할 눈이 있으니 바로 영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영의 눈, 믿음의 눈. 주님께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눈을 너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눈을 너희들이 떠야 된다라고 오늘 결론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주셨는데 이 영의 눈을 감고 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이는 두 눈에 의해서 평가하고 좌지우지되고, 들리는 대로, 내 두 눈이 보이는 대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는,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달려있는 이 두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결론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다 갖고 있는, 달려있는 이 두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이 두 눈으로 걷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또 다른 눈이 있으니 그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걷는 길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장 8절 보시면 이 두 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확인했다고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고. 9절 보시면 그러나 10대 2로 그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뭐라고 바라봅니까?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아낙조선이 먹이로 보이는 거예요. 10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로 보고 있는데, 자기 자신들이 아낙자손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 두 명은요 그 거대한 아낙자손을 그들의 먹이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보여주신 믿음의 눈이라 이 말입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먹이로 보이는 그들의 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봤습니까? 그들을 아낙자손을 바라보니까 현실의 눈으로는 그들이 거대하고 거인이고 막 신장이 엄청나고 그들을 잡아먹을 듯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봤지만요,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난 것을 본 겁니다. 그러나 위대하고 강하신 창조주이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들의 영의 눈을 떠, 믿음의 눈을 떠서 이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네 두 눈 가지고 있는 눈으로 현실에 보이는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고 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또 다른 눈,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내가 약속한 땅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너희들의 삶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본 이 두 사람의, 특별히 갈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여러분 잘 알고 계신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키가 크고 장대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을 믿고 나는 가겠다, 하나님이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믿음의 말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눈이,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요, 믿음의 말도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말하는 것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귀가 얇다라고 하죠. 이 사람이 말하는 말, 저 사람이 말하는 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서 그래요. 보지 않아서. 그런데 내가 눈을 떠, 하나님이 나의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들은 정말 내가 한 번에 먹어버릴 수 있는 먹이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하면 그까지 안악자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두 눈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보는 사람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 삶의 내용과 태도가 완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먹이로 보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이 두 명의 사람, 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삶의 내용과 태도가 이 10사람과 완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10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두 눈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원망, 불평, 비판하고, 그 다음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그런 언어, 그런 생각, 그런 말 들리는 거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담대하며 진취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진 두 눈으로 보지 마라. 네가 가진 두 눈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보지 말아라. 내가 보여주는 것을 봐라. 내가 말한 것을 봐라. 내가 약속한 것을 봐라. 사람들의 소리 듣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건강, 자녀, 물질, 가족들, 모든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필그림의 성도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걷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골인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가 조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세 가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으로 내 귀를 조심하겠습니다. 들리는 대로 하나님 다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우리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말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말할 때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도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게 하여 주셔서 현실의 눈으로 보이는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원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신방 감사헌금 우리 김은미 집사님, 이 가정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순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귀한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11조 선교 주정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김은미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모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5분에 레마관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매일 새로 고침 153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1교구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자 사모님을 비롯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메뚜기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라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들까지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걸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두 손을 펼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이 땅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들의 귀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저들의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부정적인 말, 욕하는 것 하나님 다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주님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저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세상 미디어가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펼치기만 하면 더럽고 악한 생각들, 악한 것들이 이들의 눈을 점령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만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천국 본향만 바라보고 걸어나가는 저들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사오니 우리의 귀와 입과 눈을 지켜주시고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멸망당한 그 사건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듣고 말하고 바라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